거룩한 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나오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또 내려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 능력도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죠. 어느 시대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기도가 왕성할 때는 교회 안에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또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의 용사들인데, 모세는 민족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말렉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 또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함으로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생명을 건 기도를 통해서 바알과 아스라의 우상을 불살랐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죠.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안정행위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고, 또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무릎은 이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굳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뭐예요? 기도의 용사들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나는 새벽에 3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날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쁘면 바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스퍼저 목사님은 기도는 어쩌다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일과이고 습관이며 날마다 해야 할 그 신성한 노동이며 또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중국의 선교의 불을 밝힌 허더슨 테일러, 또 아프리카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리빙스턴, 또 감리교회의 창시자 요한 웨슬러도 다 뭐죠? 기도에 생명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 태중에 있는 생명을 살리는 그 탯줄과 같아요. 엄마의 뱃속에서 있는 태아는 탯줄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듯이, 성도는 험한 세상 속에서 기도의 탯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영양분을 이제 공급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줄이 단절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영적인 영양분이 중단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필수. 의무죠, 의무.
거죠. 기도야말로 뭐 능력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이고 문제 해결의 빠른 길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력해지고 침체되고 영적 무력감에 빠진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느덧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아닌 사람의 소리가 커지고 있고, 성령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 높이 평가되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지 않고 온갖 프로그램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죠? 교회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지고 교인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교회의 생명력은 고갈되고 윗과 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기도의 부족이고 또 기도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죠.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상상 그 수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상상 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후에 오늘 마태복음 7장 그 본문이죠. 7장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결론 부분이죠. 결론 부분.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의 바른 태도에 관해 알아보고 깨달아서, 우리 모두 기도의 힘쓰므로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그런 성도, 응답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의 바른 태도는,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 봐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두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구하라는 것은 요구하다라는 의미로 어떤 대상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가리키고, 찾으라는 것은 끊임없이 신실하게 계속 추구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드리라는 것은 단번에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계속 추구해야 할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삼중적 능력은 뭐예요? 강국한 기도를 뜻하고 있으면 인내와 끈기로서 하나님께 계속 요구함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통해서 인내와 긍기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8장 2절에 보면은 이러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재판장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재판장이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었다. 누가복음 18장 4절로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재판관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 재판장은 공의가 법이 아니라 자기가 법이 되어 돈을 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가부는 뭐예요? 힘도 없잖아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들이 그래도 보지 않는 그런 가부였죠. 그런데 이 가부는 재판장에게 낙심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는 거, 계속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죠. 그죠? 그는 계속, 그죠? 한번 찾아갔을 때 재판관이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찾아갔을 때, 자, 누가복음 18장 5절 한번 봐봐요.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느니라. 이 가부는 재판관이 자신을 무시해도 포기하지 않고 자꾸 찾아가서 난처하자. 재판관은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가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예수께서 가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교훈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 가부처럼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 가부처럼 항상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을 두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가부처럼 항상 계속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마음을 두드리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구한 기도 응답의 시기가 너무 늦어지니까 기도하다가 중간에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골로새서 4장 2절을 봐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그죠?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자,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어느 여인이 극장에 전화해서 어젯밤에 영화를 보러 갔다가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렸으니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가서 꼭 좀 찾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이 전화를 받은 극장 집에는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그 목걸이를 찾아 수화기를 대니 그 전화는 끊어지고 다시 걸려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지만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중간에, 그죠?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두드려야 돼요. 계속해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항상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려야 함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속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의 바른 태도는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로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8절 봐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찾고 기도를 통해서 두드리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얻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찾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열린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봐봐요.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봐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그리하면 뭐예요?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그죠?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 봐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예요?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근데 응답해 주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간구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즉시 그를 구해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즉시 응답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참 기분이 좋아요. 즉시 응답해 주니까, 그죠? 얼마나,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얼마나 기쁜지 즉시 응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응답해 주는 방법이 있어서 지체되는 응답이 있죠. 지체되는 응답.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자, 기도 응답해 주실 때, 자, 받을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자,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바로 뭐예요? 지체되는 기도 응답이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 위해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거예요. 20. 모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 5년 성품이 되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40년. 그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그죠?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그가 먼저 5년 성품을 갖게 되었잖아요. 자, 요셉은 국무총리의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13년 걸렸어요. 13년. 그죠?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핵심을 위해서 15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결과, 그죠? 그의 아들이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러므로 응답이 지체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계속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계속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면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는 응답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자, 구하지 않은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11절 읽어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돌이 떡인 줄 알고 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죠. 뱀이 생선인 줄 알고 뱀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우리에게 뭐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갓난 아이가 엄마 보고 칼을 달라고 졸라대면은 엄마가 칼을 줍니까? 안 주잖아요. 칼은 위험하니까 칼 대신에 엄마는 더 좋은 장난감으로 아이에게 주듯이, 자, 우리가 애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애를 주면 위험한 거예요. 세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많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애 대신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좋은 비로 응답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기도 응답 받는 방법 중에, 그죠? 구하지 않은 것을, 그죠? 다른 것으로, 구한 것을 다른 것으로 주는, 응답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응답인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무응답이 응답인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는 육체 질병 고치기 위해 하나님께 3번 특별 기도를 했어요. 바울은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는 것은, 특별히, 그죠?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이건 보통 기도가 아니죠. 마음을 작심하고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내 육체에서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니까 두 번째 또 주님께 작정하고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다시 끈질기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가시가 내 몸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세 번씩이나 간절하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봐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 질병 때문에 세 번씩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너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신 것은 뭐예요? 그러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죠? 그에게 병을 주셨고, 그가 작심해서 3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도 한번 봐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 사도 바울은 질병 때문에 3번씩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응답하시기를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신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한 것은 뭐 하나님의 은혜고, 자,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뭐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질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너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질병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에게 병이 있는 것이 곧 뭐야?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자, 응답인 경우가 많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해 주신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뭐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속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계속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계속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저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계속적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계속적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믿을 때만이 자, 우리가 기도에 힘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림으로 얻고 찾고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방법과 기도의 바른 태도는, 자,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계속 찾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면은, 자,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 봐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지상의 그 악한 아버지도 그들의 자녀들의 필요한 소원을 구하면 채워주는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욱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않겠느냐.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런데 자,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오늘 그 누가복음 11장 13절 이 마태는 그냥 좋은 것으로 그죠? 그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봐봐요. 한번 읽어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이 뭐 성령 충만,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총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성령 충만이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모든 좋은 것의 근본이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시는 사도 바울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8절 고린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나니 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뭐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 이 오순절날 마가다라 광야에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증거했고 결국은 예수님처럼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교했잖아요. 자, 그 제자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언제?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 이후는 하늘과 천국과 지옥과의 차이예요.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고 결국 뭐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순교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절대적인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나를 전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인도하고 가르쳐주고 그죠? 끌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성령님의
수고심이 없이는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유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도 다 뭐예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예요? 이례적이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령 세례 받았다, 성령 침례가 임했다, 그죠? 성령이 임재했다. 이거 다 같은 뜻이죠. 그죠? 이건 이례적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뭐예요? 이례적이지 않죠. 그죠?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만이 성령 충만할 수가 있고, 기도해야만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가 있고, 그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지 않고는, 우리들은 악의 재성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에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내 생각 마음을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죠. 기도에서 성령 충만할 때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육신의 연약성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로 계속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려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도해야만이 성령 충만할 수가 있고, 기도해야만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도로 찾고,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려야만이 성령 충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두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의 지배, 통치, 인도, 간섭에 의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의 바른 태도는 뭐예요? 자, 첫 번째, 계속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돼. 기도로 계속 두드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려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그건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이런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로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려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응답받고, 그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배 통치 인도함을 통해 자 6의 악한 본능 이고 승리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